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함께 읽으신 이 7장의 말씀은 앞장에서 소개되었던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도 여전히 계속되는 불신과 배척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친형제들까지 자신을 불신하는 가운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배척과 음모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또한 그분께로 돌아갈 자임을 증거하시며 생수의 강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해치려 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주님에 대한 음모는 무산이 되고 많은 일들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철저히 불신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형제들에게도 불신을 당하여 묵묵히 대속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캄캄한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런 흑암과 죄악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힘입지 않고 홀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장의 내용 중 이 시간에는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발생한 사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죠. 더구나 주님은 그것을 어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이라 여겨지는 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 부르고 그들의 행사를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결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신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절과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12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바로 전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일 초막절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유대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명성과 세력을 얻으면요, 자신들도 상당한 유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대로 여기를 떠나서 당장 유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이적들을 가까이서 보고 들은 형제들이었지만 이런 요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혀 몰랐거나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윗 왕이나 모세와 같이 메시아가 유대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단지 형제들은 자신의 유익을 챙겨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예루살렘은 자신들에게 성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불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랜 기간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마치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이 형제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바르고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참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형제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자신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 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향할 것을 요구하는 동생들에게 내 때와 너희 때를 언급하며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때,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야 할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때를 정하려 했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어떤 형편 속에 있건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요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제의를 거절하신 예수님은 동생들을 먼저 유대로 올려보내고 나중에 은밀히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에 은밀히 가신 거예요. 이런 패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의 뜻은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해 주셨고,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순간도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인정받게끔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행동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달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친한 친구로부터 잘 훈련된 사냥개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즐기던 왕은 그 사냥개를 데리고서 토끼 사냥에 나갔어요.
근데 그 개가 사냥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빈둥빈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사냥개를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왕은 사냥개를 선물했던 그 친구를 불러서 호통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는요, 이 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가 아닙니다. 곰과 늑대,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그 뜻을 기다리고 그 예비한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처럼 성급히 그것을 달라고 하고 때로는 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선물과 은혜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